49장 33절 보죠. 창세기 49장 33절서부터. 자, 야곱이 아들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서 거두고 기운이 지나여서 열조에게 돌아갔도다. 야곱이 죽은 것이 창세기 49장이죠.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50장을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아비의 얼굴에 굽으려서 울며 입을 맞추고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입을 맞췄다 끌어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아비 야곱에 대한 사랑을 표현해낸 거고요. 두 번째는 야곱의 믿음을 받는 영적인 장자로서의 요셉의 모습이다 그 얘기죠. 자, 그러면 요셉이 아비의 죽음을 직접 보게 되어진 것은 창세기 46장 4절에 이미나도 예언을 했고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에요. 자, 그래서 46장의 4절 보세요.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정녕 너를 인도하여서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그랬죠. 그래서 요셉이 누구요? 야곱이 죽는 거, 아비가 죽는 것을 어떻게 눈을 감기리라 하셨던 그 말씀이 창세기 50장 1절에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졌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언약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렇게 얘기하고 루벤이 아니고 요셉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야곱의 장자로서 누가 쓰는 거죠? 요셉이 장자인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봐야죠. 자, 2절 봅니다. 그 수종 의사에게 명하여서 향 재료로 아비의 몸에 넣게 하며 의사가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지금 미아라 만드는 거죠. 썩지 않게 하기 위해서 미아라를 만들고 있다. 왜냐하면 가나안을 가서 장사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시신이 부패하면 안 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고대 애굽에서는 이렇게 미아라를 만드는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특별히 귀한 자가 죽으면 그렇게 미아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죽지 않는다 그 모습 그대로 보이면서 무엇을 상징할까요? 부활을 상징하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자, 33절 보세요. 40일이 걸렸어요. 향재료를 넣어서 미아라를 만드는데 40일. 향재료를 넣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고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서 곡했더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미아라를 만드는데 40일, 애도하는 기간이 30일, 그래서 합이 70일이다 그렇게. 그러면 애굽 사람들이 야곱을 위하여서 70일 동안 곡을 했다 그 얘기는 야곱이 요셉의 아버지였잖아요. 그러니까 국무총리의 아버지였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기적 대우를 받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기적 대우를 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4절 봅니다. 곡하는 기한이 지나며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가로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다면 청컨대 바로에게 얘기를 해달라 그 얘기죠. 그 얘기가 뭐예요? 5절.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케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가서 파서 둔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바로가 가로되 자 6절 치세요.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네 아비를 가나안 땅에 장사를 하고 올라오라 그 얘기죠. 자 7절 요셉이 자기 아비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들이 쫓아왔죠. 바로공의 모든 장로들이 쫓아왔죠. 애굽병의 모든 장로들이 쫓아왔어요. 자 8절 요셉이 온 집과 그 형제들과 그 아비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이 어린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곳세 땅에 남겼으니 9절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여기서 왜 굳이 막벨락을 가나안 땅에 묻혀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해 봐야죠. 자, 그렇다면 가나안 땅 야곱이 죽었을지라도 자기가 궁극적으로 추구한 세계는 어디예요? 하나님이 언약하신 가나안 땅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애굽에서 있을 이유 없다 그 얘기예요.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가 아니라 자기가 죽으면 어디에 장사해 달라요? 막벨라굴에게 가나안 땅에 장사해 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러면 야곱 개인을 향하여서는 이것이 뭐예요? 출애굽에 대한 모습이다, 모형이다. 우리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야곱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자기의 시신을 매장해달라 그 얘기는 야곱은 무엇을 믿고 있는 거예요? 애굽에서 출애굽할 것을 믿고 있고 그 사건은 자기의 시신을 가나안 땅에다 매장함으로 말미암아 후손들이 무엇을 바라야 돼? 애굽에서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역사 그리고 그 출애굽했음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매장되어 준 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기고 싶었던 야곱의 믿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야곱의 믿음.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으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생각이 있어요. 그것이 육의 소욕이냐 영의 소욕이냐 그리스도에게 속한 생각이냐 아니면 내 자신 개인에 대한 속한 생각이냐 살펴서 오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마음 가지고 그분을 사랑하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마음을 어떻게 해요? 고백해 나가는 것이 신앙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이 다 끝나면서 야고보서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믿음이란 행함과 같이 하는 거지 아는 것으로 끝나는 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믿는다 한다면 진정으로 사랑하고 경외하는 모습이 우리 속에서 나와야 될 것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이것이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 야곱 하나님의 택한 자였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과 내가 믿는다면 오늘 여러분은 어디에 안기는 거예요? 가나안 땅 천국에 안기는 것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애굽은 제약된 세상을 얘기해요. 제약된 세상에서 야곱이 묻히기를 원치 않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애굽이란 영원히 쉴 것이 아님을 가르쳐주고 있다. 오늘 여러분과 내가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면 이 땅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언약하셨고 그것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었을 때 언제든지 여러분을 부른다면 여러분 육신의 아픔은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그 천국에 대한 믿음이 우리 안에 떠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온데간데도 없고 그죠? 나 살려만 주세요. 그것만 하시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궁극적으로 이 땅에 우리가 육으로 왔다가 영으로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결국은 어디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 데려가기 위해서 여러분과 나를 이 땅에 허락하신 거라니까요. 다른 이유 없어요. 그래서 그분의 은혜를 아느냐 그분의 사랑을 아느냐 모르느냐의 문제지 신앙은 무엇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지 말래도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면 십자가를 통해서 복음을 더해서 주셨던 그분의 은혜를 어떻게 잊겠어요. 그러니까 그 복음 붙잡고 은혜를 붙잡고 사랑 붙잡고 주님을 섬기게끔 되어져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결국은 애굽으로 내려왔다. 400년 종살이 했다. 그 얘기죠. 그럼 애굽에서 그들이 누구를 알아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언약하신 것을 바라보는 과정이에요. 연단과 훈련의 과정이 뭐예요? 애굽 400년이었어요. 그것이 어디로 나와야 강야 40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하고 연단하시는 과정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애굽에 있겠지만 애굽은요 우상 숭배하는 태양신을 숭배하는 곳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자란 무엇을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소망하는 자예요. 그것이 야곱의 죽음을 통해서 야곱이 어떤 신앙을 가졌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었고요. 그 언약을 믿는 요셉은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바로에게 뭐예요? 아버지를 애굽 땅에 가서 장사하고 오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곧 뭐예요? 믿음의 표현이에요. 믿음의 표현. 주님에 대한 우리는 수시로 잊어버리기도 하고요. 육체의 정욕을 인하여서 넘어지고 쓰러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곧 돌아와야 되죠. 누구로요?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돌아와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9절 보세요. 병과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그렇게 굉장히 큰 거죠. 그러면 요셉의 아비가 요셉이 국무총리를 했기 때문에 결국은 국장으로 장례를 치렀다. 그렇게 얘기하고 국장으로 치렀다. 그 얘기는 마지막에는 야곱이 고난의 세월을 살았지만 결국 뭐다? 형통한 삶을 살았다. 17년을 살았습니다. 그렇죠? 형통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삶을 살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10절 봅니다.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다 타작 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호곡하고 애통해하며 요셉이 아비를 위해서 7일 동안 애곡하더니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앞장에서 보면 어떻게 해요? 그들이 70일을 향하여서 어떻게 곡하였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는 애굽의 장례식의 문화예요. 지금에 와서 다시 요단강 건너편 기억하셔야 돼요. 요단강에서 건너면 뭐예요? 가나안 땅이거든요. 가나안 땅. 그러니까 건너편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거죠. 거기에 뭐가 있어요? 아닥 타작 마당에 이르렀어요. 그럼 아닥 타작 마당은 뭐예요? 곡식을 모으는 그 장소를 아닥 타작 마당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요단강 건너편 아닥 타작 마당에 이르러서 야곱을 향하여서 크게 호곡하고 애통하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아비를 위해서 7일 동안 애곡했도다. 이스라엘 문화, 그 문화를 가지고 애곡을 했는데, 중요한 것은 요단강 건너편 가나안 땅에 누가 이른 거예요? 지금 야곱이 이른 거예요. 야곱이 했나? 자, 그러면 야곱이 어디 이랬어요? 아닥 타작 마당, 곡식을 모으는 마당. 그러면 야곱은 뭐가 됐다는 거예요? 알곡이 되어졌다, 그 얘기예요. 곡식이 되어졌다, 열매를 맺은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다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11절 보겠습니다. 11절. 자, 아닥 타작마당 그거 기억하시면 다른 건 없어요. 자, 11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담 마당의 애통을 보고 가로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함이라 하였으니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었더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아벨 미스라임이 뭐냐면 애굽인들이 곡할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자, 이게 뭔 뜻이냐면은, 자, 아닥 타작 마당에 가나안 땅에 건너서 야곱이 장사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알곡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들려졌다, 그렇게 얘기하고 천국 갔다,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닥 타작 마당에서 애통하는 것을 보고 가나안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 뭐라고요? 아벨 미스라임이라 그러면서 곧 뭐래요? 애굽인들이 곡하게 되어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하나님의 언약 자손이었던 야곱은 알곡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드렸었을지라도 곡이 쫓아왔던 애굽의 사람들은 어떻게 언약 자손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야구처럼 열매를 맺혀서 알곡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들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애굽인들은 하나님의 언약 자손이 아니기 때문에 알곡이 되어지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언약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야곱은 알곡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들려졌을지라도 이들은, 애굽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슬퍼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애통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닌 사람들, 그들에게는 뭐예요? 우리에게는 축복이지만 그들에게는 애통함이 있을 것, 곡할 것, 슬퍼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들에게 심판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늘 두 가지로 갈라지는 거예요. 율법과 복음으로 갈라지듯이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든지 영생으로 영벌로 갈라지는 것이 성경에 대한 내용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12절. 야곱의 아들들이 분명을 쫓아 행하며 그랬습니다. 아버지께서 명했던 것을 쫓아 행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야곱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그대로 쫓아 행했는데, 어떻게 쫓아 행했느냐? 13절입니다.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그죠? 야곱을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족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소유 매장지를 삼은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굴에 장사했다, 이거 했죠, 우리. 그래서 창세기에 이미나도 23장에 얘기를 했고, 가다가 이렇게 마므레 땅 막벨라굴, 그렇게 헷족속 에브론, 이 모든 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거예요? 천국을 하나님이 언약하셨다. 아니, 천국이 아니고 아람이 하나님께서 언약하셨던 그 땅에 당신이 돈을 주고 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야곱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누가 매장이 되어진 거예요? 매장이 되어진 거예요, 지금요. 그럼 거기에 누가 있어요? 아브라함도 있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레아가 있었고요, 그렇죠? 또 이삭도 들어갔고요. 리브가도 들어갔던 곳이 어디예요?
막벨라 굴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결국은 그 이방인 땅인이었지만 이방인 땅을 영어 어떻게 했어요? 값 주고 샀어요. 은 400을 주고 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건 그림자예요. 하나님의 언약하신 가나안 땅 막벨라 굴을 향하여서 그 땅을 샀다 그 얘기죠. 천국 샀다 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그 땅을 가느냐? 양 죽여서 가는 거고요.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이 언약하셨던 천국은 어떻게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죄값 지불하시고 피값 지불하시고 죄값 지불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 갈 것에 대한 모형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야곱이 가나안 땅 막벨루굴에 장사했던 것은 곧 무엇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그 얘기죠. 우리에게 언약한 천국 들어갔다 그 얘기죠. 그렇다면 무엇이 있어요? 부활의 생명이요. 새하늘과 새 땅에 구원하신 그분을 찬양하는 그 세계에 들어갈 것을 우리들에게 예언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대로 이루어졌던 거죠. 그렇죠? 자, 14절서부터 봅니다. 자, 그러면 요셉이 아비를 장사한 후에 자기의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오고요. 자, 15절. 요셉이 형제들이 그 아비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야곱의 아들들이 지금 옛날에 요셉을 향하여서 죽이려고 했던 그것을 인해서 자기네들이 아버지가 갔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 보복을 당할까봐 두려워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덜 우리의 마음에 걸리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뒤돌아보셔야 되고 회개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이민아 또 다 용서했잖아요. 끌어안고 울었잖아요. 그렇죠? 그랬는데도 그 죄가 자기들 속에서 해결이 되지 않았어요. 마찬가지에 오늘도 이 복음을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에 대한 이 모든 말씀이 우리 안에 풀어지면 은혜 가운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가는데 이 믿음이 들어오지 아니하면 이 복음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면 날마다 옛날에 지었던 죄 부응하면 또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특별하게 와서 뭐 기도해 준다 그러면 회개하라 그러면 꼭 그런 것이 걸려요. 그래서 그런 것에 당한다니까요. 그런 것에. 그렇게 하지 마시고 복음을 통해서 2000년 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죄는 해결하신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풀어지지 않으니까 내가 이것 때문에 걸려나 저 때문에 걸려나 안 걸릴 것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에게 십계명 들이대면 여러분이 안 걸릴 것이 어디 있냐 그 얘기예요. 주신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감사함으로 살고 그분을 섬기면서 살아가야죠.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심령에 주님이 주시는 그것은 무시하시면 안 돼요.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더 좋은 것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권면하는 거니까 예배 드리라 예배 안 드려서 찜찜하면 예배 드리러 오셔야 된다니까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내일은 까먹으면 뭐 할 수 없고 그래도 양심의 가책이 안 된다. 그러면 아직 때가 안 됐나 보지 뭐. 그냥 열심히 놀다가 나중에 그냥 요만큼 은혜 받고 오시든가.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것을 무시하라 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이 성경을 알아가기도 지금 급하잖아요. 전체를 한번 통으로 알아가기도 힘든데 뭘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뭐 해라 그렇게 해가지고 언제 성경 한번 붙잡고 있다가 가보겠어요. 그런 거 너무 좋아하죠. 그건 왜 어린애들도 아니고 그런 건 여러분이 그거 이제 충분히 하실 수 있잖아요. 이박은 하지 마세요. 욕하죠. 그 얘기는 더 여러분이 하잖아. 그래서 뭐예요?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마음에. 자기네들이 지은 죄가 지금 마음에 걸렸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16절.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가로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기 전에 말씀했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뭘 말씀했어요? 17절.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그렇게. 용서했다니까요. 근데 자꾸 해야 되는 거야. 그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용서를 받았다는 확신이. 그러면요, 요셉이 그 형제들을 향해서 용서를 했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들, 자기 형제들,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으로 왔으니까 유대인들의 죄 용서해야 안 해요. 하고 말고죠. 용서하라 하셨다 하라 하셨나이다.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 이 죄인들을 용서하여 주사 하며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보복이 생길까 봐 자기의 범죄를 인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아버지를 핑계로 삼아서
그 죄에서 면하고 싶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범죄는 용서받기까지는 뭐가요? 마음의 고통을 일으키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럼 여러분 안에서도 마음의 고통이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 안에서 걸리적인 것이 있다면 다시 돌이켜서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얻고, 그래도 자꾸 여러분 마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 일을 순종해 나가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요셉은 뭐예요? 형들의 말을 듣고 울었다. 일찍 용서에 있는데 불쌍한 거잖아요. 그 두려움 속에서 있는 거. 오늘도 이 구원에 대한 은혜를 입지 못하고 뭐 때문에 걸리고 뭐 때문에, 아니 그것 때문에 걸릴 것이 아니고 하나님 몰라서 여러분이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이 여러분이 몰라서 여러분이 걸리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자식이 있어요. 부모는 늘 자식에게 모든 것을 주고 싶은 거지 뭘 그렇게 기대게. 육신의 부모는 그럴 수 있어요. 힘없고 나약해지고 서럽고 그러면 힘없는데 뭐 자식들을 의지하지.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시 보겠습니다. 18절 보세요. 그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엎드려 가로되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19절 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대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죠. 그럼 예수를 믿는 여러분과 나는 복음만 안다면, 신구약의 모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로 풀어진다면 두려워할 일 없어요. 창세기서부터 아담과 하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야 되는데 살았다니까요. 가죽 옷 입혀줬다니까요. 근데 왜 우리가 두려워해야 돼요? 몰라서 그렇죠. 말씀의 부재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두려워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20절입니다. 20절. 가장 중요한 것은 20절이에요. 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럼 봐요. 요셉이 형제들의 시기와 질투를 인하여서 어떻게 해요? 요셉이 애굽에 팔려온 거잖아요. 팔려왔다니까요. 그러면 신약으로 와보면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잖아요. 유대인으로요. 유대인의 혈통으로 왔을 때 누가요? 유대인들이 누구를 시기 질투해요? 유대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시기 질투해서 어디다 올렸어요? 십자가에 올려놨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결국은 애굽으로 팔려갔는데 애굽을 향하여서 종로로 타다가 결국은 국무총리가 되어져서 국무총리로서 누구를요? 만민의 생명, 곡식이 없어서 다 죽어야 되는데 요셉을 통해서 양식 준비해 놓고요. 그렇죠? 그것을 통해서 만민의 생명을 구했던 것처럼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오셔서 그냥 시기 질투를 인해서 십자가에 올라가서 죽는 줄 알았더니 부활하셔서 만민의 생명, 여러분과 나의 영혼의 구원을 이루셨던 것이 뭐예요? 요셉의 사역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유대 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었으나 그것이 오히려 그 죽음이 우리의 죄에 대한 죽음으로 바꾸신 거예요. 그것이 뭐야? 선으로 바꾸신 거예요. 그래서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였다. 그것을 사단은 몰랐어요. 만약에 사단이 예수님이 죽으신 것으로 끝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것으로 끝난 줄 알았다면, 부활할 것을 알았다면 예수님 안 죽여요. 예수님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 문제 청산되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줬다니까요. 마귀는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죽이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셔서 만민의 생명을 향해서 구원을 하셨다니까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모략이에요. 하나님의 지략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것을 신약 성경을 푸는데, 우리가 구역상을 푸는데 하나님의 섭리다, 하나님의 경륜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걸 누가 알겠어요?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계획하셨다니까요. 보세요. 에베소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창세전에 준비를 해놨잖아요. 그렇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창세전에 준비를 해놓고 구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림자로 보여줬잖아요. 예언했다. 그렇다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 우리의 허물을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구원할 것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단 말이에요. 그걸 누가 알겠어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계획을 가지고 당신이 구약에 펼치셨고 신약에 오셔서 그 말씀을 온전히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전능자인데 언약하신 것을 이루시는 거예요. 언제 계획했던 거. 에베소서에 있었던 영원전의 계획을 이루신다. 근데 그 계획이 몇천 년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셨던 그 말씀이 그대로 모든 역사 속에 이루어져 나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내려가기 싫어하는데 애굽에 내려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야곱에게 얘기하고 400년 종살이 할 것이다. 말씀하시고 400년 종살이 고난의 시간 정해놓으셨잖아요. 네. 여러분도 고난의 때에 하나님의 참 훈련에 연단하시는 거 있어요.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셔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21절. 당신들은 두려워 마세요.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도다. 그렇게 얘기죠. 그러면 그들이 두려워하는데 그들을 용서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누구예요? 그들의 자녀까지 어떻게 해요? 요셉이 기르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신약에 오면 말씀하셨어요.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니까 예수님은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말며 유대인들 뿐만 아니고 유대인들의 후손에게 또 이방인인 우리 후손까지 어떻게 해요? 구원받을 것을 향해서 이미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무서우고 두려우니까 간곡한 말로 알아듣도록 충분히 이해를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하셔야 이 구약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 안에서 알아지기도 하고요. 풀어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 되심을 여호와의 심을 충분히 증거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그분이 주셔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쉽게 말하면 그렇게 말해요. 아니 이렇게 하세요. 교회 와서 기도하세요. 철야하세요. 40일 작정하세요. 연보가 부족하니까 하나님의 헌금을. 그런 얘기 못 알아먹을 사람은 어디 있어요? 예? 그런 얘기 하자고 목사 세웠겠어요, 여러분? 예? 낱말풀이 하자고 목사 세웠겠냐고요. 예? 영에 대한 말씀, 하늘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그렇다면 육신에 대한 얘기 아니라니까요. 영에 대한 얘기예요. 예? 죄가 어디에 속한 거예요, 여러분? 육신에 속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 안에 죄가 이미라도 들어와서 마음에 있는 죄를 해결을 못하잖아요. 비누로 씻지 못한다면서요. 방제물로 못 씻는다고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데 요셉의 형들의 악행도 선으로 바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죠. 그렇죠?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만사도 부분적으로 지엽적으로 살다 보면 때로는 악한 것들이 때로는 불행한 것들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도 지엽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어서 오늘 서론을 이뤄가는 부분에 지나지 않아요. 가정에 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집사 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결국은 다 무너졌잖아요. 영육이 다 무너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삿대질하고 막 그러다가 그나마도 또 죽을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요? 목회했잖아요. 교회 설립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연단 훈련을 통해서 여기에 와서 목회자로서 부름을 받고 이 사역을 해나가고 있잖아요. 그럼 집사 때 훈련 받고 연단 받고 하늘 쳐다보고 울었던 그 모든 것들이 뭐예요? 그 과정이 지금에 와서는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었죠. 그나마도 여러분들도 나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할 수밖에 없는 분들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때 내가 무엇을 했느니 드렸느니 아니 이것보다도 더 깊은 은혜 안에 믿음 안에 든든히 서 있는 것이 여러분과 나잖아요. 내가 거기서 지치고 넘어지고 무너지고 쓰러지지 않고 망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이 길을 안 보내셨을 거예요. 오늘도 천방지축 막 할렐루야 불 받아라 이런 거 했을지도 모르잖아요. 그거 언제까지 할 거예요, 여러분? 나이 먹으면 그거 못해요. 책 더 보고 싶어도요 눈이 2개, 3개 글자가 보여져서 못 봐요. 욕심이 많아서요. 보고 싶은데 안 봐줘요. 눈이 해결을 안 해줘요. 등짝이 해결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 이제는 졸리면요 무리하지 않아요. 그냥 졸리면 주님이 잘하는 거다. 옛날에는 등짝이 뻐개지면서 공부하면서요 그게 아주 그 다음날 아주 너무너무 뿌듯한 거예요. 아니 나 같은 것이 철야를 하다니, 나 같은 것이 4시 5시에 너무너무 신기한 일들이 내 안에서 벌어지니까요. 그게 신앙인 줄 알았어요.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보죠.
그때 헬렐렐레 하라. 그런 얘기는 아니죠. 거기까지는 잘 알아듣죠. 다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언약 자손은 어떤 경우라도 할지라도 좌절과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해로운 것까지도 어떻게 선으로, 아니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다면 뭐 할 얘기 있어요? 할 얘기 없어요.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다면 그분의 사랑하심이 얼마나 큰 것이냐 그 얘기죠. 자, 22절. 요셉이 이제 그 아비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해서 110세를 산 거예요. 이제 야곱의 얘기는 끝나버렸어요. 그리고 누구로 넘어오자? 요셉의 얘기로 넘어오면서 애굽에 110세를 살면서 23절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고 그랬어요. 그러면 요셉의 두 번째 아들이자 에브라임과 문헤셀의 장자. 그러면 에브라임의 3대 자손을 봤네요. 3대. 그러면 이 말씀이 뭐예요? 자녀들까지 키운다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므낫세 장자의 아들 마길의 아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뭐예요? 그러면 손자네 손자 스라에서 양육이 되어졌고 또 그렇게 되어졌다 그 얘기죠. 24절 요셉이 그 형제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그렇죠? 요셉이 갈 때가 되어진 거죠.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실 것이다. 돌보시는데 너희를 이 땅에서 애굽에서 반드시 인도해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결국 가나안 땅에 장사되어질 것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건데 다시 보죠. 25절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권고 돌봐주실 것인데 너희는 여기서 내 해교를 그러면 애굽에서 장사되어지는 요셉의 그 시신을 어떻게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하라 하였더라 그렇게 하고 26절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제를 넣고 애굽에서 입간하였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정말 요셉이 그 시신이 애굽에 들어갔는가 살펴보시면 되죠. 자, 출애굽기 13장 19절. 출애굽기 13장 19절. 모세가 요셉의 해골을 취하였으니 모세가 그러면 우리가 출애굽기 12장이 출애굽에 대한 사건이죠. 출애굽할 때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모세가 누구를 취해요? 요셉의 해골을 취하였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지금 맹세시켰죠. 출애굽기 50장에서요. 이르기를 하나님이 필연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나의 해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으며 그래서 그 말씀대로 그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가 아니요 배후에서 주님이 언약하신 그 말씀을 향해서 일하시니까 그런 거예요. 네. 다시 보세요. 그러면 여호수아 24장 32절 이제 출애굽해 나가는데 갖고 나가죠. 그러면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 7족속과 전쟁을 치르는 것이 여호수아다 그 얘기죠. 여호수아. 그러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취하는 사건이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나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이끌어낸 요셉의 뼈를 세이검에 장사했는데 이것은 야곱이 세겜의 아비 하몰의 자손에게 금 7개를 주고 산 땅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어졌도다. 그러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24장 마지막 장이잖아요. 그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졌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여호수아는 예수아 그런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보면 예수아. 그러면 가나안 땅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이 가나안 땅이었죠. 그래서 가나안 땅 들어갔다 하나님의 언약이 결국 그대로 여호수아 시대를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예수아를 통해서. 그렇다면 신약에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여호수아의 이름이 예수아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언약하신 천국은 누구로 들어갈 거예요? 예수님으로 들어갈 것을.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전쟁을 치르는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사단에게 빼앗겼던 거 이제 다 찾아오는 거예요. 어떻게 찾아와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 끝났고 부활하셨음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백성을 어떻게 해요? 끌어들이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모든 성경은 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다르게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은혜고 언제든지 구원이고 언제든지 소망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끝나고 출애굽기를 넘어가는 거 애굽에 있다가 이제 400년 종소에서 출애굽하는 것이 출애굽기에 나왔잖아요. 그러면 1절서부터 8절까지만 봐요.
야곱과 함께 각기 전속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 각각 아셀이요. 이미 애굽에 있는 요셉까지 야곱의 혈속이 모두 70인이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중다하고 번식이 창성해서 심히 강대한데 온 땅에 가득하더라.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을 향해서 아브라함에게 뭐죠? 자손 준다 그랬다. 심히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 같이 그랬죠. 그래서 출애굽했을 때 누가 나가요? 60만 명이 나가고 있더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자손 충만하게 주리라고 했던 것이 어떻게 그대로 이루어지고 땅 준다 그랬잖아. 여호수아를 통해서 땅이 이루어져 나가고 있는 거죠. 그럼 왕 준다 그랬잖아요. 너무 많이 왔네. 왕 준다 그랬잖아요. 3대 언약이 있잖아요. 그렇죠? 왕 주는 걸 사무엘 상하를 통하여서 누가요? 사울 왕이 나오더니 다윗 왕이 나오더니 누가 나와요? 솔로몬 왕이 되니 그 이후로는 유대를 향해서 많은 왕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근데 거기서 궁극적으로 증거하고 있는 것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실제적인 왕이 다윗이 하신 그 일을 통해서 예수가 어떻게 왕으로 와서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릴 것인가에 대해서 쭉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이제 역사서를 통해서 들어가야 될 문제다. 한참 가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자, 8절까지 보자. 8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면서 이제 애굽의 고난이 시작되어졌던 거죠. 그래서 그는 고난에서 400년 되어져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언약하셨거든요. 400년 지나면 반드시 출애굽시킬 것이라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거예요. 때가 뭐예요? 400년 되어졌으니까 빨리 주님 하나님 일하십시오. 그리고 애골백골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지. 기도 많이 해서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시킨 거 아니에요. 네? 하나님이 언약하셨고 때가 되어졌으므로만 때 됐으니까 이제 출애굽시키시옵소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기억하사 그러잖아요. 기억하시고 어떻게 당신의 언약을 이루시고 성취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도 예수를 믿는 여러분과 나에게는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예요. 육신의 것은 이방인도 준다 그랬어요. 하물며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모든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하늘에 대한 얘기를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창세기를 해나갔어요. 그럼 창세기 1장서부터 11장은 인류의 시조 아담에게 하나님이 언약하신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3대 언약이에요. 창세기 1장 28절에 대한 얘기를 1장서부터 11장까지 바벨탑에 대한 사건 가지고 그 언약 가지고 하나님이 그 안에서 일을 이뤄나가죠. 그럼 창세기 1장 28절에 뭐 언약했어요? 땅 주신다, 자손 주신다, 다스린다, 통치권 주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것이 뭐예요? 나라를 형성하는데 땅이 필요해요. 영토가 필요하잖아요. 자손 필요하잖아요. 국민 필요하잖아요. 그럼 누가 필요해요? 왕 필요해요. 왕 필요하다. 그러면 이 땅의 나라를 모형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모형으로 그림자로 주고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 3대 언약을 축복하셨던 그 언약이 아담이 무너뜨리잖아요. 그래서 누굴 준비했어요?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으로 삼았던 거죠. 그죠? 그리고 12장서부터 36장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에요. 이것을 족장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때까지는 나라가 형성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이 언약하셨는데 언약하신 것이 궁극은 땅이고 자손이고 왕이에요. 근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셨던 그 언약이 누굴 통해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인데 결국은 요셉을 통해서 36장서부터 50장까지 누구 얘기예요? 요셉에 대한 얘기. 잊지 말아요. 안 잊어요. 여러분이 안 넘어가요. 사단에게 안. 그래서 12장서부터 36장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시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것이 곧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예요. 그것이 누구를 통해서 나와요? 요셉을 통해서 보여줬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수도 없이 요셉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으로 그림자로 동일하게 풀면서 예수님에 대한 사건이 딱 맞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주무시지 말라 그 얘기. 그러면 다 했습니다. 거기까지 해서 우리가 이제 창세기를 너무 감사하고요.
한 절 단어 속에서 예수님을 찾기를 원했고요. 네, 맥에서 예수님을 찾기를 원했어요. 그래도 참 부족한 사람인데, 원래 부족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또 창세기를 다시 은혜를 입었어요. 이제 다음 주서부터는 이제 레위기를 해 나가면서 많은 것들이 여러분에게 더 은혜로 와질 줄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